오늘은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하반절 1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가문에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압살롬의 그 여동생, 어머니가 다 다르지요. 다윗의 딸입니다. 그 여동생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참 의문스러울 정도로, 또 다윗의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얼마나 그 끔찍하고 그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거술이라는 곳에 가가 머물고 있었는데, 요압이 다윗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다윗이 항상 이미 이제 그 암몬은 이제 큰 아들은 이미 이제 죽었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요압이 이제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전하고 싶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좀 더 확실한 어떤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했지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 내용인즉슨 뭡니까? 압살롬을 용서해가지고 돌아오게 좀 확실하게 아버지가 좀 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의 처지를 상당히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했죠. 과연 여인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요압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대로 이제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압살롬을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이끌어내었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걸 이게 전도입니다. 결국은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인생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달라서 그야말로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연기자들이 그 연기를 잘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좀 혼을 담은 연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전도는 그렇습니다. 첫째,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도 희미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본인은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한 것을 내가 체험한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받은 그 복음이 희미하면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때 이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다윗이 그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그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이 되거든 어떻게 처신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왕이 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면은 그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람을 불러와야 되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 왕비를 많이 두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부인을 많이 두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우상의 천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요. 자, 어쨌든 그것이 다윗의 잘못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돌이켜보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가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격식을 차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고 낭망할 때가 많지요. 자, 이럴 때 기도란 건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 처지를 낙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원망일 뿐이며 내 혼자 낭망하는 겁니다. 기도란 그 낙심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야,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낙심이지만 그 낙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나 합니까? 라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상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건 신념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같이 하는 거지만 그건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하지요. 네 안에 나 있다 이러죠. 그거는요, 사람이 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 사랑해서 내 안에 네 있고 네 안에 내 있고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나 있다. 그래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전에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내 신하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그거를 스스로 그저 원망하고 자책하면 그거는 그냥 낭망이고 실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입에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여인에게 말하죠. 자, 이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였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여인이 한 말은 곧 누구의 이야기를 한 겁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분명히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막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인의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무슨 말이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을 향하여서 용서하였고 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누가 알아야 됩니까? 압살롬이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고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세워 놓으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알아야 합니까?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돌아갈 수 있죠. 압살롬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용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께 죽는다. 지금 여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에게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아니면 나를 보내시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그 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허락하여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요압의 마음은 딴 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의 마음 내가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으시니 뭐가 같습니까?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혼자만 갖고 계셨습니까? 혼자만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요압의 마음을 여인이 받았잖아요. 요압이 자기의 말을 여인의 입에 넣어주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넣어주셨습니까? 헌금 잘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자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네 안에 나 있다.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의 그 말을 이제 받아냈지요. 우리는 필경주거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딱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육체는요, 떠나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건 육체입니다. 죽는 거라는 거 딴 거 아닙니다. 흙에서 나온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린 이 생명,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께로 지금 2년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버린 자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모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의 내용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자, 여기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이 아들이 누굽니까? 여인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인은 아들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누구를 빗대하는 말입니까? 압살롬과 암논을 빗대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이 하는 내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그죠? 압살롬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여기에 아들이 된 사람은 이거는 복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왕이 뭐라고? 이쯤 되니까 왕이 눈치를 챕니다.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제서 눈치를 챕니다. 여인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윗 왕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 이야기가 똑같습니까? 자기 집안 일하고 너무 똑같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 하나를 죽였어요. 듣자 하니 이거는 우리 집안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왜 요압의 말이 여기서 나옵니까? 뜬금없는 말 아닙니까? 왜 요압이 여기서 불쑥 나옵니까? 이거는 다윗과 요압이 늘 함께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내 마음을 아는 자는 요압뿐이다. 요압은 내 말을 알고 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직접 압살롬을 찾아가기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압살롬에게 직접 가서 전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시키면 됩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요압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압이 볼 때는 요압은 아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사실 아버지가 이렇다. 아버지가 너를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퍼담을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자, 집으로 돌아가자. 과연 그게 순서겠습니까? 그거는 또 순서가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고 그러지만 다윗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왕의 마음이 이러하니 제가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의 마음을 전할까요? 하고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요압이 압살롬에게 갈 수가 없었지요. 이제 다윗이 이제 볼 때는 요압이 보니까 내 마음을 아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요압이 아직 가만히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 눈치를 챈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요압이 보냈구나. 왜? 요압은 압살롬에게 달려가고 싶거든요. 달려가서 그 왕의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거든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요압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어디로 달려오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달려오고 싶습니다. 내게 달려오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였노라고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요압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들켰습니다. 요압하고 짝짝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켰지요. 여인이 대답할 때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그렇죠?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참 요압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지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요압의 마음이 뭡니까? 이 형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 있는 형편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지금 이런 형편. 얼마나 참담한 형편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암논이라는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까지 지금 잃은 그 형편 아닙니까? 왜 지금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압이 압살롬에게 전하기만 하면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어. 이 일이 뭡니까? 여인이 왜 다윗을 찾아와서 말을 했으며 그 말은 요압이 넣어준 말인데 이 일을 왜 했습니까? 그 일이 뭡니까? 청년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이 알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확실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이미 저 압살롬을 용서하였습니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